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좀 보이십니까?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데가 베들레헴인데요. 저 빨간 사각형, 그 조금 옆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약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소고라는 곳이 있죠. 그 소고라는 곳에 지금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 주십시오. 저걸 확대하면 이런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라 골짜기인데요. 소고와 그 사이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밑에 부분에 지금 저기 산이고요. 또 맞은편 산 부분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죠. 다음 장면 보면 좀 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저렇게 저기 골짜기, 엘라 골짜기를 마주하고 서 있는 그런 형국이죠. 저 골짜기 밑에는요, 좀 평평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곳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믹마스 골짜기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 엘라 골짜기는 밑에 평평한 곳이 있고 양쪽 산이 있어서 함께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여기 도착해 보니까 괴물 같은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왔다고 했죠. 그 대사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빨간 줄을 쫙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것이 다윗이 첫 번째 입에서 튀어나온 중요한 대사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반응하는 사람이 엘리압이라는 이 다윗의 집의 가장 큰 장남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막내가 와가지고 감히 전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형이 그 막내 동생에게 하는 말이, 네가 전쟁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에 교만하게 여기 와서 전쟁을 논하느냐. 전쟁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너보다 뛰어나고 다 너보다 믿음이 좋다. 너가 전쟁을 아느냐? 삶과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 서서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 지금 닥쳐 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조만하고 약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감히 여기서 전쟁을 논하느냐? 지금 이렇게 엘리압이 막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또 만나게 되는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도 엘리압과 같은 논조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보면요,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나가서 싸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너는 아이이고 골리앗은 용사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를. 저 골리앗은 너 나이 때 이미 전장을 누비고 다니고 그때부터 벌써 뛰어난 장수였다. 용맹한 장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너가 능히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나갈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정말 내가 가만히 둘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가장 존경하는 그 멘토 같은 제일 큰 형이 여러분에게 나와서 네가 전쟁을 무엇을 알기에 전쟁에 대해서 논하느냐라고 막 구정을 하면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람이 내게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너는 싸움에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용맹한 장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면 여러분 처음 먹었던 믿음의 신념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어린 내가 전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감히 이 어른들이 와서 전쟁 벌이는데 와서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모르는 분이 누가 있냐. 내가 감히 교만하게 내가 참 여기서 말을 떠들었구나. 야, 참 내가 못할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비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야기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했습니다. 이 목자의 일은 자주 생명의 위협을 겪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간혹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새끼 양을 물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입에 물려있는 새끼 양을 끄집어내어서 제가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나 곰이 돌이켜서 저를 잡으려고 하면 제가 수염을 잡아서 그를 때려 눕히고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그런 약탈자들을 저는 자주 대하고 싸우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비밀한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톤이 이렇지 않습니다. 다윗이여, 제가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자와 곰을 물리친 용맹함이 제게 있고 힘이 제게 있고 저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를 전쟁에 보내신다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투를 보게 되면 37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37절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에서 무엇이 강조가 되어 있는지 나타나게 돼요. 이 37절을 보면 중요한 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그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이것이 문장의 전체라는 것이죠. 문장을 붙들고 있고 지금 다윗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엘리압과 사울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게 전전긍긍 고민인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다윗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는 과거형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내가 사자를 만났을 때, 곰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싸워서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골리앗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만났던 그 골리앗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금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애굽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이 거기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광야로 나갔을 때 광야에서 엄청난 골리앗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 굉장히 큰 골리앗들이 거기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사사기 시대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지난번 그 미스바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믹마스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지금 또 다른 골리앗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어떻게 다루셨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구하셨고 그전에도 구하셨고 그전에도 구하셨는데 지금부터는 믿음이 합리적인 논리적인 문제로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구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하지 않으시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골리앗이 내게 나타날 텐데 그 골리앗,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게 다윗의 믿음의 원리였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지금 현재 보고 떨지 말고요.
그 본 것이 이미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십자가 길로 인도하셔요. 좁은 길로 인도하셔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엄청난 이야기들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원천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원천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던 많은 이야기들, 많은 여러 골리앗으로부터 건지셨던 이야기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원천과 에너지를 내가 품고 있으니까 지금 만나는 골리앗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 사건에서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군사들과 사울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매여 있죠. 현재에 매여 있습니다. 현재에 매여서 아무것도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현실의 눈앞에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일기장을 꺼내주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믿음의 원천과 에너지를 여러분 다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끌어오셔서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이 어려운 지금보다도 생각해 보니까 더 큰 골리앗인 것 같은데 그때도 나를 건지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시겠구나라는 것이 지금 내 믿음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환경은 다양해요. 골리앗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양과 함께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으면 지금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계속 달라져요.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어려운 환경들을 보고 두려워 떠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건지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블레셋 사람 앞에 섭니다. 이제 41절인데요. 블레셋 사람 앞에 서게 되죠. 여기 41절 문장부터는 이 문장이 저자가 문학적으로 뭔가를 막 표현하려고 하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주어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작하고 있죠. 보세요.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고 또 43절 중간쯤에 원문에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하면서 요거는 생략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말을 합니다. 44절. 그러니까 5번이나 이 문장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고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고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전장에 최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이야기예요. 골리앗이 어떻게 하고 골리앗이 어떻게 하고 지금 이 상황을 다스리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강한 자가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황, 현재 상황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지금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현실이죠. 다윗 앞에 상황 가운데 지금 서 있는데 이때 다윗이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믿음의 원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45절 말씀 한번 다 봅시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손에 칼이 있습니까? 다윗의 손에는 돌 5개 들려져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나아가서 내가 너의 목을 베고 이러고 있어요. 약간 좀 허풍이 좀 심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하실 일들을 지금 46절, 4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46절, 47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게 되고요. 이 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텐데 내일 이 승리의 소식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크게 나타날 텐데 그 일면 타이틀에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면 타이틀에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신문의 첫 장면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첫 장면은 뭐가 나타나기를 원하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 쭉 읽어보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무리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주 핵심, 오늘 전쟁, 이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 쭉 읽다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을 우리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점은 여기에 주로 좀 많아요. 그래서 믿으십시오.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좀 방점이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오늘 본문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 관점을 살짝 우리에게 정말 큰 관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전쟁에 나아갈 때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무기를 다윗에게 지어줍니다.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엘라 골짜기에는 힘이 주관하고 있어요. 이 엘라 골짜기에는 지금 칼과 키 큰 장수가 지금 핵심의 이슈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힘 대 힘의 지금 원리로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골리앗보다 더 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이 큰 믿음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을 주게 됩니다. 누가 좀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지금 어떻게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못 나가실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그게 아니시고 네,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로님 늘 건강하셔서 예배 함께 늘 참석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늘 원하는데요. 여러분 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갑옷, 내 칼 들고 나가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울의 손에 들려있는 게 철기 무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철기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어요. 자기 그 철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무엇이 있냐면 지금 힘 대 힘의 싸움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과 다윗의 싸움인데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인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놀라운 반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싸움을 걸어오면 우리는 그 싸움의 프레임에 일단 갇히게 돼요.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적들이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더 큰 힘으로 확 다가오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어떻게 하지? 힘이 저렇게 왔으면 더 큰 힘이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힘이라는 프레임으로 적이 우리를 대항해서 오면 우리는 그 힘에 반응하면서 더 큰 힘을 어떻게 가져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저들이 힘의 프레임을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윗은 자기 길을 가요. 사울은 힘의 프레임이 들어올 때 힘으로 맞서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큰 힘을 가질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고민하는 것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힘의 프레임으로 걸거 넘어지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악의 존재가 가두어 놓은 그곳에 갇히는 것밖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다윗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대적들이 우리에게 걸고 넘어올 때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페이스대로 내 갈 길, 내 믿음의 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를 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구하실 것입니다 하고 자기의 길 가는 것이에요. 이 전쟁의 이 엘라 골짜기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다윗이 가장 약해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다윗이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윗이 용맹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약한 존재는 다윗이에요. 엘리압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같은 것이 전쟁이 뭘 안다고 여기 와서 너가 지금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약한 사람이거든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너는 너무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전쟁 못해. 여기에서 너희가 제일 약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골리앗도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애거든요. 가짜는 애가 나오니까 멸시하고 내가 오늘 너를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뭐 이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약한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 이 싸움 가운데 싸움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죠? 가장 약한 자. 근데 약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니고 약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을 그 엘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일하시는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은 무엇이냐면 이 약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이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는 프레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들이 재물로 다가온다. 저들이 힘으로 다가온다. 저들이 건강이라는 문제로 다가온다. 저들이 내 자존심과 그냥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로 우리에게 다 달려들어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약함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약함이에요. 십자가에 내 모든 정과 욕심과 내가 붙들리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연약한 내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가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건져주셨습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게 되면 거기에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요렇게 건져주세요. 하나님 요렇게 건져주세요 라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점이 두게 되면 하나님 다 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하나님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거기가 골짜기든지 거기가 풍랑이 있는 바다이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내가를 거기서 죽이실지라도 순교를 시킬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오직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시옵소서라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건져주십니다라는 곳에 방점을 두게 되면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시겠지. 나를 풍요롭게 해주시겠지. 행복하게 해주시겠지. 세상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에요. 세상의 프레임이 우리를 너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너는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요. 그런 골리앗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나 보다 하고 거기 들어가 버리면 못 나와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갇혀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있는 군대들과 사울 왕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 들어가 버리면. 다윗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저도 참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하고 왜 이것도 못하고 왜 이것 잘못했고 저걸 왜 이렇게 왜 했습니까? 라고 막 질문을 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막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걸고 들어오는 프레임에 내가 그냥 갇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요. 내가 왜 그랬나? 나는 내 갈 길 가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내가 뭐가 두려워서 거기서 변명하고 주저주저하고 내가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힘에 다가올 때 사울이 갑옷과 자기의 힘을 쥐어질 때 힘을 통해서 골리앗을 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건지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또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뭐예요? 우리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날마다 벌어져요. 우리는 나를 만들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만들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런 모습으로 저 사람이 요렇게 되면 너무나 좋을 텐데라는 기대를 저 사람에게 확 덮어씌우면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그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 답답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저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저 사람을 한 50년 따라다니면서 자수를 해보세요. 그 사람 바뀌는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부부가 그렇게 오래 살아도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평생 싸우고 막 해도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 기대에 사로잡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사역이 무너진다고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가서 방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막 몰아 넣어가지고 저 사람을 하고 막 헤매게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려고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저 사람 막 몰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안타깝잖아요. 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만 두세요.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하는, 건져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집중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셔요. 근데 건져내시는 데 집중하면 내 생각이 거기 확 들어가가지고 사로잡혀버려요. 다른 프레임이 내게 다가올 때 갇혀버린다고요. 여러분의 그 교회에 그 악한 세력들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든요. 어떤 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교회가 있어요. 이제 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 팔딱팔딱 뛰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한 서너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서너 사람 중에 교회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 전체를 움직이려고 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막 교회를 막 들썩들썩하고 막 이렇게 막 몰아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교회가 그렇게 돼요.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지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교회 근처에다가 툭 던져놓고요. 그 중에 한두 사람만 딱 건드리게 만들어버리면 교회가 전체가 휘청휘청거려요.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근처에 이상한 폭탄 하나 던지고 골리앗 하나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시려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구나. 이전에도 건지셨으니 우리를 건지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당장 작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자마자 올해 처음 들어오자마자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죠. 힘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아져요. 그러면 대략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구나. 그런데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이 구하신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그냥 막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막 다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역사들을 쭉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흘러오는 역사들이 우연히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쭉 가면서 우리로 이렇게 막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거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막 이렇게 걱정했구나 라는 것을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 때문에 자꾸 불안해가지고요. 어떻게 될까 봐 우리 교회가 좀 사람들이 나와서 좀 기도도 많이 하고 좀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탁 올 때 하나님 이런 마음에 매이지 말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그저 따라가게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어떨 때는요 골짜기를 막 가요. 어떨 때는 풍랑길을 막 가요. 그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가장 약한데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 장로교회를 자꾸 쥐어 흔들어 가지고 계속 약하게 만드시는지, 약할 때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길로만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만 틀면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 내가 생각하는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을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누구시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역사 속에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지혜이신 능력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능력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봐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저곳에 내가 달려서 죽었구나라는 것을 계속 날마다 이것을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눈이 또 휘그닥 돌아가지고 또 딴 데 보고 있어요. 또 불안해해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막 또 이렇게 막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고요. 질그릇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요. 이 약함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역사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만나 주셔요. 말씀으로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메가폰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다 골리앗이거든요. 그 골리앗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의 눈은 그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약한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날마다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눈에 자꾸 골리앗이 보이는데 하나님 십자가만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골리앗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리신다고요.
우리는 또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야, 신기하다. 이런 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만큼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준비하면 되고요.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의 우리 신뢰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좀, 1, 2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잖아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 선포되고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딱딱했던 마음들을 깨부셔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약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찾아가셔서 서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죠.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서서히 해 나가실 거예요. 그럼 깨달음들이 오고 답답하고 막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부딪힌다고요. 그런 부딪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싸움 걸어오면 말려 들어가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내 페이스 지키고 내 길 걸어가면 돼요. 그게 믿음의 길인 것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또 표로 우리가 또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얘기죠. 함께 가는 공동체 되시기를 저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